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선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느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로 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리 사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아니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먹과 같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귀한 줄 압니다. 우리 심령의 귀함으로 받아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쌀이 부족해서 제가 금식 좀 했습니다. 금식이 끝나고 여러분들은 따끈따끈한 영성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다 시험을 준비한 분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대학을 준비할 때 하고 싶은 일들 다 뒤로 미루고 밤에 졸릴까 봐 타이밍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공부를 한 이유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수험생마다 전부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얻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면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다 그 수험생에 맞춰서 인마까지도 맞추고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수험생이 있으면 발자국 소리도 또 말소리도 안 들리게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그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러죠.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세상은
시험을 준비하는 장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시험을 잘 준비를 하면 이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고, 준비를 못하면 그 나라에 불합격이 되는데, 그것은 영원히 다시는 기회가 없는, 재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내 자녀들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랬을 때 냉정하게 거절하잖아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하루의 순간이 다시는 올 수 없는, 서양 속담에 말하는 것처럼 흘러가는 물에 다시는 빨래를 빨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않는 이 광음,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노력합니다. 근데 이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공중나는 새들이 우리가 인생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대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의 꽃을 봐라. 그 꽃을 봐도 그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으로도 그 꽃같이 아름다운 옷을 입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그 들꽃이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지 못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너희들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삼라만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이 돌아가지 않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어려움 없이 자연적으로 다 흘러가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지을 때에 세상 만물을 다 지어놓고 그 가운데 너희들을 위해서 지어놓고 너희를 나중에 만들어 놓아서 복을 주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그들보다 더 귀한 주인공인데 왜 너희가 세상 만물은 다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다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도 그대로 다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왜 이렇게 안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가장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모든 만물은 그대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유독 사람만큼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만물 어느 것도 하나님의 손길로 자라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이 다 돌아가는데 사람만큼은 부족하다는 거죠. 사람만큼은 염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 돌아가는 것을 봐라. 부족함이 없이 돌아가지 않느냐?
너희도 그만한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공중 나는 새에게 누가 먹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새들이 다 먹고 살아요. 이 세상에 사람 말고 굶어 죽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굶어 죽는다면 사람만 굶어 죽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바둥바둥대며 사는데 그거 부질없는 짓이다.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너희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 너희가 보응받는 것이고 그 열매를 따먹는 것뿐이지 너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그냥 자연 만물처럼 그대로 살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시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모든 것은 다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이냐? 좋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이 한평생의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자기를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끝나고 천국의 좋은 대학에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 수험생으로서 시험을 치르는 준비하는 학생으로서의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세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 걱정거리를 갖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욕심내고 아둥바둥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거기에 바둥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왜냐하면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세상에 대통령을 했든 장관을 했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든 하늘나라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한 나라가 몰락하면 그 나라에서 통용됐던 화폐의 가치는 수천억을 준다 해도 종이짝에 불과한 거예요. 철로역정에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그랬죠. 장차 망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이를 때는 이 세상의 화폐의 가치, 이 세상의 지위의 포지션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느냐.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 나라의 천국의 열매를 위해서 그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믿는 신자로 볼 때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의 열매보다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왜 이 땅의 것을 염려하느냐.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잘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는데 너희는 왜 염려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봅시다. 사과나무를 보면 땅에 뿌리가 있어요. 줄기가 있고 이파리가 있어요. 자,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면서 줄기가 자라고 이파리가 피면서 수영을 만들어요. 참 그 이쁘게 생겼다. 멋있게 생겼다. 사과나무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거기에서 열리는 맛있는 사과예요. 그 사과를 위해서 뿌리가 있는 것이고 줄기가 제공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수영을 이루는 나뭇잎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필요한 뿌리들, 필요한 줄기들, 나뭇잎들 이런 걸 다 주셔요. 뭐를 위해서요? 열매를 위해서, 사과를 위해서, 주인의 입에 맛있게 먹을 만한 사과를 위해서 뿌리도 주시고 줄기도 주고 이파리도 다 주는 거예요. 안 주면 그 열매가 안 맺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열매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건강이 있나요? 내가 인적 관계가 있나요? 사업이 있나요? 가족이 있나요? 이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한 열매를 위해서 준 것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 기억하시죠? 무화과 나무에 가서 시장할 때 먹으려고 무화과 나무에 갔어요. 그런데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해서 말라버렸죠.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열매가 아니라, 저 천국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열매가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한 그런 열매를 원하는데, 우리들은 맨날 이 세상에 뽐내기 위한 어떤 가지나 줄기나 수영들을 마음대로 뽐내는 건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날에 영원토록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꼭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어진 어떤 시간을 통해서도,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많은 기간 동안 기회를 주셔요. 때로는 건강의 기회도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는 기회도 주셔요. 내가 길을 가다가도 만나면 우리는 그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압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돈 벌 기회를 주셨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열매가 아니라 계속 천국에 세이브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건수를 통해서 돈을 얼마를 벌었어요. 그거 그냥 in my pocket 하고 세상에서 그냥 썩어질 것으로 버리면 그걸로 끝나지만, 거기서 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또 나타내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어떤 게 있습니까? 그거 두면 썩어요. 여기 이 세상에 재물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썩는다고 그랬어요. 뺏긴다고 그랬어요. 그 뺏기는 게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돼요. 그 귀중한 것을 스페나게 하는 것, 허비하게 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열매를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자꾸 하늘나라의 의미로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자꾸 쌓아놔야 돼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저축을 몰라요. 옛날 시절에 공돌이와 공순이 시절에는 그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저축했잖아요. 자기 통장에 돈이 불어나는 기쁨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요, 그게 없는 것 같아. 그냥 돈 생기면 기분 내고 먹고 마시자.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내 상급이 쌓이는 기쁨을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적금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떤 기회를 만났든지, 어떤 찬스를 갖든지, 어떤 시간을 통해서든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열매를 자꾸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뺏어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아주실까? 그렇다고 큰 복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는 속는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있나요? 가정부로 하나요? 옛날엔 식모가 있었죠. 한 부잣집에서 어린 소녀를 데려다가 식모사를 시켰습니다. 얘야, 너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보상해 줄게. 그리고 나서 주인이 이 시키는 일들을 이 소녀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좀 나이가 자라고 이제 20살 넘어가고 26살 되니까 어렸을 때 나이하고 틀리겠죠. 그래서 생각도 커지고 이웃집의 다른 식모들이랑 이렇게 저렇게 섞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월급을 조금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야, 너 얼마 받니? 나 얼마 받아. 너는 얼마? 근데 나 이렇게 적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그때부터는 심퉁이 난 거예요.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퉁퉁대면서 급기야 주인이 시키는 일을 갖다가 반대하고 빗자를 패댕기치고 나 나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참 안타까워서도 왜 그러니 달래봐도 말을 안 들어. 저 나갈 거예요 그냥. 주인이 달래도 도저히 말을 안 들어서 그래, 할 수 없지. 가기 전에 너한테 줄 게 있어. 그러면서 매달 꼬박꼬박 준 월급도 있지만은 그 식모 앞으로 적금을 들어둔 게 있는 거예요. 그 적금을 들었는데 와, 이건 시집가고도 남을 큰 미천이 된 거예요. 그 식모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투덜대면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그의 일을 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분명한 영적인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건 내가 깜짝 놀랄 만한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당하는 이 세상의 고통과 힘든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가히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단지 그분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고 작은 것만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은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만 해서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것이고, 순종만 해서 반석을 치는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용만 하면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일 넘어 하나님의 의는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가 사는 성을 이방 나라가 둘러쌌어요. 새까맣게 둘러쌌어요. 엘리야의 사환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성을 포위한, 새까맣게 포위한 그 적군들 너머에 하나님의 군사를 또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이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요. 너 나 아니면 죽어. 나한테 죽어. 겁먹을 만합니다. 걱정할 만해요. 염려할 만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 골리앗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바둥바둥대지 맙시다. 그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라 얘기해주고 있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것이 현명한 삶입니다. 당장은 이 땅에 돈이 급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말이 날까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오직 그 시험날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열심히 하지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시험 날짜보다도 지금 당장 노는 게 더 좋아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더 좋아요. 그 결과 뻔하죠.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해도 우리의 목적의식을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모아온 열매만큼, 아니 그 이상의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그 나라에서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부디 우리는 기억합시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육안에 보이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가 맺어야 할 영광은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들기를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뭐 이렇게 새로운 거 만들어내고, 자 그러면 그 만들 때에 만드는 그 조각품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저의 기쁨을 위한 거예요. 저의 만족을 위한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삶의 성공을 갖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영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그것으로 나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건마다, 일마다, 기회마다, 무엇마다 다
뿅뿅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위해서 제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그거 부질없는 짓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차원적인 일이다. 오직 너희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진짜 영원한 실상, 진짜 영원한 복인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위해서, 그때 심판 주이신 하나님께서 합당히 인정할 만한 열매를 위해서 일하라.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실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환히 알고 있으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며 이 세상이 어떤 곳이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헛된 사람 사지 마. 착각하는 사람 사지 마. 너희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공부를 잘 열심히 하고 시험 치른 후에 너희에게 정말 좋은 대학에 있는 것처럼 그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된 삶을 위해서 지금 이 땅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로 사는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